감사에 대한 동영상이니까 하여튼 또 감사하게 잘 봤는데 좋은 동영상이라서 오늘 설교는 조금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 스완성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한 아파트에서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아파트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안고 있는 아기를 끌어안고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본능적으로 안고는 있었습니다. 한 5분쯤 동안 흔들리더니 그리고 돌멩이들이 떨어지고 무거운 것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났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구조대원들이 돌멩이를 치우고 어머니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또 자녀는 그것도 모르고 굴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에 기어서 결국 세상을 떠났죠. 근데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그 아기에게 남긴 그 전화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기야, 너가 이제 살아난다면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희생했지요. 죽었죠. 죽으면서도 자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끝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희생과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성경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뭐라고 그랬죠? 복이 좋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복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능을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따먹지 말라 그러면 또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안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아담에게 물으니까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또 핑계이죠. 하와는 또 뱀 핑계를 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니까 도저히 에덴 동산에서는 같이 살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쫓아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야 너도 자식 낳아봐라. 자식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 좀 겪어봐라. 뭐 그런 표현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누굴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웠겠어요. 그 부모님이. 그렇죠.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도 나름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속에 뭔가 호기심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라 그러면 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이런 호기심이 있는데, 이 호기심이 잘 발전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호기심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사실 우리는 복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았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도 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안 되니까 또 짝도 주시고,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복 있는 길로 가게, 평안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꿈에 대해서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게 복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죄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호기심이 좋은 꿈이 되어져서 우리를 귀한 길로 인도하고 성공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잘못된 호기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면은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나 공허 속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것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마지막에는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분을 믿는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나를 향해서 막 꾸중을 하려고 하고 막 미워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분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무나 무섭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사랑으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잖아요. 사랑하면 아름답잖아요. 무언가 우리는 사랑을 찾고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합력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복을 이루게 하시고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참되게 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되게 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루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험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시험이 있는데 피할 길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삶이 이런 거예요. 살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뭘 베푸느니라? 은혜를 다 어떻게 보시네요. 천대까지 그러니까 영원히 그러잖아요. 영원히 뭐 대수보다도 우리가 죽어도 죽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 다 과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영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영 제국에서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덜란드도 뭐 무적 함대에서 그냥 항해하면서 세계를 정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스페인도 그렇고 아마 중국에서는 옛날 몽고의 징기스칸이 막 많이 점령했죠. 그런 나라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뭐 로마에는 중세 시대, 뭐 중동 지방에는 오스만 제국이라고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유럽을 많이 정복했잖아요. 나름대로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대라든지 과거의 영화와 영광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오면 좋겠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과거에 공부를 많이 해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전통한 율법의 학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베냐민 지파였고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뭐와 같이 여겼어요? 분토와 같이 여겼어요.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랬죠. 노예 생활도 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인도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그럴 수 있지만 뭐 과거가 뭐 부정할 건 없지만 과거에 좋은 것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나중에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거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숙양을 보니까 잠깐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저를 잠깐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뭐 그냥 저는 어디
가는 줄 알았더니 그 버케드에 포고대 차오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하도 비싸서 지금 난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저녁 식사에 한 50불 이상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도 한 사람 앞에. 브라질 음식점인데. 근데 이 아가씨가 저를 데려가가지고 점심을 샀어 거기서. 옛날 생각하니까 보니까 그 생각 본인은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통이 큰 면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하여튼. 근데 과거에 좋은 점도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는 집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과 평강을 주세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뭐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주무시는 거 굉장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뭐 능력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뭐 파워풀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지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잠잘 때 푹 자는 게 이게 축복이요. 이게 평안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문제 생겨보라고요. 잠이 오느냐고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 들으면은 이게 잠이 안 오고 그냥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평안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게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막 열정이 생각이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절도 잘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기타리스트 가수가 있었어요. 락 음악의 가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물론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뭐 생활도 물란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막 노래를 막 우리 저기 뭐야 그 TV 같은 데 보면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좋아하니까 괜찮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보면 정신이 없어서 못 보겠는데 막. 이렇게 물란하게 마음대로 살던 사람 하루는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기타를 팍 부서뜨리고 또 그것도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서지고 아까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사람인데 하루는 공연을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제 그런데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박수를 치다가 의아해서 이제 관중들이 보잖아요. 그랬더니 이 지미 핸드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평안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요 뒤에서 잠깐 저를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심각하게 듣겠어요. 만나주지 한 사람도 만나주지 않아서 군중이 그렇게 많았죠.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약물 과다 공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 겉으로는 막 무엇이 있는 것 같고 뭐 머리를 풀어헤치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막 그런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공허 속에 사는 거예요. 참다운 평안을 찾지 못하고 참다운 안식을 얻지 못하고 괴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마음속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잠깐 신문 보니까 31살 된 어느 가수가 여자 가수가 또 뭐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한국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아니 가수고 우리가 인기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떠났더라고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은 평안을 찾는데 세상에서 평안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공허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인쇄소에서 맡겨가지고 맡겼는데 토요일에 인쇄소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보에 설교 제목이 빠졌는데 설교 제목을 뭐라고 열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설교 제목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해. 그렇게 적어줘. 근데 이 인쇄소 직원이 그 다음 날 주보에 설교 제목을 적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주보를 보면서 그 제목을 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웃는 식으로 보다가 가만 보면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구나. 근데 내가 뭘 세상 거 뭐 이걸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세상 것도 생각하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거 먼저 막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생겨요. 내가 겸손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평강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은 좀 참아야 돼.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생명에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생명도 어떤 때는 보니까요 소중하지만 어떤 때는 이 생명이 또 천해질 때가 있어요. 좀 누추해질 때도 있어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생명을 멸류관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앗을 분석해 보니까 과학자나 생물학자 분석해 보니까 탄소 얼마, 질소 얼마, 그 다음에 수소 얼마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씨앗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해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씨앗을 심으니까 그냥 크게 그냥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씨앗을 땅에 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나서 싹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내서 만들었는데 하나는 그냥 썩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싹이 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도 왔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어떤 어린이가 엄마하고 손을 잡고 꽃밭에 놀러 갔어요. 꽃밭에 가니까 얼마나 예쁜 꽃들이 많습니까? 엄마 손을 놓고는 꽃밭에 들어가서 이 꽃도 만지고 저 꽃도 만지고 막 즐거워하다가 돌아보니까 엄마가 안 보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막 울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꽃이 좋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엄마하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막 좋아서 백화점에 가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다가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지켜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아름답고 저것도 아름답고 그래서 막 눈이 팔려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떠난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공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으면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니까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하게 여겨지고, 내가 살다 보니까 언제 또 뭐 성탄 추리가 나오고 언제 또 이렇게 시간이 흘려가서 나도 언제 이렇게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희망이 있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된 일로 가는 것이죠. 또 교회 생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서로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축복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